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두 번째 시간 만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성경의 무대 가운데 이집트는 더 이상 없습니다.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의 몸은 넘어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은 노예 생활하던 그 습성과 간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기쁨도, 홍해를 건넜던 감격도 벌써 사라져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넜다고 찬송하던 찬송의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3일이 지나자 물이 없다고 불평하더니 이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좀 떨어지니까 굶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의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처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딱 제대로 만나신 분은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가? 와, 천사들만 모인 곳인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왜 믿음 생활을 안 했지? 교회를 진작에 옮겨올 걸 막 그렇게 막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봤자 뭐 내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구만.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직분자들이 왜 이러셔? 장로님들이 왜 이러시는 거지? 권사님들이 왜 이러시는 거지? 맨날 뭐 그러십니다.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원망이 모세를 향함이 아니고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굶기시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굶기실까?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아파봐야 아는 거잖아요. 항상 건강해. 나는 뭐 병원도 갈 필요도 없고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항상 건강해. 그럼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굶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늘 배부른데 무슨 공급하는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그냥 배고프다고 말하면 돼요. 집에 자녀가 들어와가지고 배고프면 엄마한테, 엄마, 어머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얼른 앉아라,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밥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막 줄인 상태로 왔는데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채로 딱 와가지고, 엄마! 자식이 집에 들어오는데 밥 안 챙겨놨어? 내가 지금 8시에 들어온다고 말했지? 말했어, 안 했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자식을 키울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우리 엄마들 다 진짜 군대 다 보내야 돼요, 엄마들 진짜. 그러면서 옆집 철수 엄마가 우리 엄마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냥 굶겨 죽이려고 한다.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게 낫지. 고기 밥은 실컷 먹을 수 있었잖아.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딱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친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얼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잠시 동안만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 뭐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못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이 더 나았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줄일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굶어 보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고 힘든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딱 시험 보게 해주셔서 다음 단계의 성숙한 신앙이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유치원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시험 보십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요 파괴적인 시험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그러는데 목적이 뭐냐?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오늘부터 술, 담배 딱 끊었어. 예를 들어 내 몸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맨날 딱 끊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술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뭐 하노? 오늘 한잔 해야지. 전화 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 전화가 뭐다? 시험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교회 가자고 딱 오늘 결단했는데 친구한테 오늘 등산 가야지, 설악산 가자, 딱 이렇게 연락 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시험을 안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시험, 유혹은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시냐면요, 두 번째는 건설적인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영어로 뭐라?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목적이 뭐냐면 오히려 이것은요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시험 안 보면요 학생은 1년 동안 한 번도 공부 안 해요. 그래도 시험이라도 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시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육은 엉망이 될 거예요. 누가 수준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 시험 보실 때가 있다. 오늘 그렇게 시험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 이삭을 정말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정말 하나뿐인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배우잖아요. 4,000년이 지났지만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테스트가 딱 통과되면요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내년부터는 제자훈련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다 받기로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과 양식이라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이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확신 알기를 원하셨어요. 실은요, 하나님은요, 이미 오늘 16장을 읽었지만 15장에서 이미 마라 사건, 그 마시는 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테스트하셨어요. 15장 2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요, 마시는 물을 통해서 조금 천천히 물을 주셨잖아요. 시험하셨어요. 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낙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에 밝히세요. 그렇게 26절에 밝히잖아요. 그럼 27절에 어떻게 하냐? 물 많은 곳으로 바로 인도하세요.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15장 그 후반절에 보면 수르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게 물이 없어요. 하지만 마라에서 어떻게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먹지 마라.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불과 그 다음 구절에 불과 바로 엘렘으로 인도합니다. 엘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부한 물이 있는 거예요.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수잖아요. 70은요 풍성한 숫자예요. 70인 전도대, 예, 기억나시잖아요. 12사도,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넘쳐나는 물 엘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계획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면 그렇게 인도하실 텐데 그거를 못 참아서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15장인데 16장에 와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광야가 어떤지 알아요. 농사 못 짓는다는 것도 알고요, 먹을 거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공급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사막 한복판에 아침에는 뭘 내려주셨어요?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다. 만나. 떡이잖아, 떡. 예.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아침에. 예? 저녁에는요, 서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쫙 몰아가지고 바닥에 쫙 깔아요. 저녁에는 뭘 먹이죠? 고기를 먹여주신 거예요. 단백질. 예? 그거 먹고 자야 그 다음날 피부도 탱글탱글해지고 피로도 풀리고 하라고. 아침에는 탄수화물 먹고 좀 에너지 좀 쓰고 힘 좀 쓰고, 저녁에는 단백질 채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은 보니까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데, 어디 가셨지? 요단 안수 집사님? 어디 갔지? 예.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녁에 고기 주셨어요. 삼겹살은 저녁에 천천히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실 텐데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배고파 죽는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식주 문제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노후 생활이 걱정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따뜻한 곳에 잘 재워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만나 먹어보니까 맛이 나? 달달하네? 만나! 그래서 만나요? 그게 아니고 오늘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우리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 가봤더니 땅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미세하게 하얀 것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를 히브리어로 음력해보면 만후가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게 뭐야를 그대로 음력해보면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What's this? 이게 뭐지?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다가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말하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만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터 주셔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만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요, 심리학 공부하는 한 자매가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통화했는데 재정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요즘 미국 물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교통비가 늘어나고 생활비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 되지 뭐 굳이 학교까지 가냐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힘들어질 그때 갑작스럽게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장학금 받았다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자매는 그 장학금을 신청한 적도 없대요. 그냥 학과에서 그냥 줬대. 알고 보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그래도 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고민해가지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장학금을 받고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매가 전화로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힘들 때가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아침에 보면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잠깐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요, 그것은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실 때 분명한 원칙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딱 먹을 만큼 하루 정량만큼만 주셨다는 거예요. 한 오멜씩 챙겨가라 그래서 한 오멜이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담으면. 그러니까 그만큼만 하루하루 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챙기는지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도 낙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챙기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18절부터 20절인데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먹을 만큼만 챙기라고 그랬잖아. 근데 또 막 챙기는 거야. 챙기라, 막 챙기라. 근데 아침에 보니까 썩어버렸네. 냄새나고 벌레가 나고 바퀴벌레가 생기고 오히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서로 균형 있게 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부모가요 자녀들을 쭉 볼 때 큰아들은 뭐 엄청 부자라서 잘 살고 막내 아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큰아들이 돈 잘 벌고 잘 사니까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는요 힘들게 살아가는 막내 아들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고 함께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축도 해야 합니다. 노후도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과하게 투자하고 지나친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막 축적하려고 하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냄새나게 만듭니다. 썩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잘 나누고 의미 있게 정말 멋있게 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굴은요, 잠언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 100년 먹을 양식, 막 10년 먹을 양식, 뭐 우리 자녀, 자자손손, 손자, 손녀들 먹을 양식 주십시오. 그게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한 양식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필요 이상으로 주셨다? 뜻밖의 필요 이상으로 주셨어요.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테스트 기간이에요. 이때를 여러분 멋있게 보내야 되는데, 이때는 정말 나누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시원하게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인데,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공산당은요, 강제로 빼앗아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눕니다. 힘든 이웃들을 위해 나눕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묻지도 않았는데요, 어떤 분이요, 늘 저한테 틈만 나면 이러게, 목사님, 제가 때가 되면요, 멋지게 다 하나님을 위해 다 쓰고 갈 거예요. 그분이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멋지게. 호응해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제가 멋지게 한번 하나님 위해 쓰임 받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 말만 하더라고요. 평생 그 말만 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진짜로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이 이제 자식들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자기 일하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모에게 딱 물려받으니까요, 사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탕진했어요. 오히려 그 집안이 망했어.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기 이익과 이기심을 위해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왜 우리를 잠깐 줄이게 하실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먹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음식이 우리 몸을 살리듯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말씀 수련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구약, 신약. 그 약이 뭐예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테스터먼트. 여러분, 이 약속을 모르면 억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내일 싹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강의한 왔는데요, 우리 따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요, 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강의를. 그런데 역시 틀리더라고요.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등록한 사람만이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원하고 신청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바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최고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달력에 기록했잖아요. 예. 여러분, 만나 맛이 어떤지 아세요? 만나가 어떤 맛일까요? 우리가 안 먹어봤잖아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썩한 과자 같아. 꿀썩한 과자. 꿀썩한 과자? 꿀까베기? 그건가? 에? 맛이 꿀썩한 과자 같아요. 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시편 기자가 말씀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계속 먹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게 여기시는 놀라운 수련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금과 꿀을 사모하듯이 내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고 수련회를 사모하며 나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에.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